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불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어떤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등장하는데 그 과부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수가 과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부로는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지만은 바로 이 자주 찾아가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재판장의 과부의 원수가 누구인지, 과부가 어떤 원한을 품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정상적인 재판장이라면은 바로 이 과부가 재판을 청할 때에 원수를 불러다가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부가 찾아간 그 도시의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는 것이죠. 재판장이 마땅히 지녀야 할 정직과 정의를 버리고 재판을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한 돈을 받고 판결을 이제 굽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돈 없는 과부를 무시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청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부로서는 재판장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부는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계속 찾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재판장은 늘 그랬듯이 얼마 동안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무시해도 자꾸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귀찮고 번거롭기도 하지만 계속 찾아오는 과부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에 전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계속되면 좋지 않은 소문이 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라고 한 것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재판장은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어서 더 이상 자신을 찾아와 괴롭게 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찾아오는 과부의 간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오래 지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면치 아니하시고 속히 응답하여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이 있어야 항상 기도할 수가 있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 예? 이런 과부가 만약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과부가 만약 믿음이 없었더라면 자신에 대한 재판장의 태도와 진행 상황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부는 분명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왜 인자가 올 때에 즉 주께서 재림하실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림과 연관시킨다면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에 따라서 제자들의 박해 속에서 낭망하고 침륜에 빠지게 될 것을 예측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물이 배에 들어오자 배가 곧 잠기고 자신들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낭망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 제자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일고요. 이 배에 물이 그냥 차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빠져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원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에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한 일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도 이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박해가 시작되면 제자들의 믿음을 잃고 낭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세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와 연관짓는다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실천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매우 적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무시합니다. 말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크나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 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낭망하여서 기도를 이어가지 못할 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예 듣지 않나 봐. 여러분 포기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여서 나중에 주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 역시 믿음이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지만은 재림의 그날에 더욱더 믿음을 가진 자로 발견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첫째, 환경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에 의하여 요동하지 말자. 시작.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니까요,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목회하면서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이 잘못되어도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져야 본전이지 뭐, 기도해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기도가 뭔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품습니다. 아,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보다. 성경을 읽어보고 주변에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래, 기도는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런 화성의 탐사선을 착륙시키는 시대에 인간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안 될 일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겸하여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한다고 손해볼 것 없잖아, 이런 생각도 가져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손해볼 것 없으니까 기도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이미 심중에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역시나 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식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져야 본전의 믿음을 갖지 말고 오직 믿음의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뭐로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서 조금도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믿져야 본전이지 뭐,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중에 믿져야 본전식의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아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자세는 어떤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지만은 의심이 개입되어 있으면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요동이 시작되고 그 요동은 결국 낭만과 기도의 포기로 이어진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 보세요.
오직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매일 재판장을 찾아가야만 하는 상황에도 자신을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재판장의 태도예요. 그냥 눈에 보입니다. 노골적으로 무시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원한을 풀 수 없게 될 수 있으리라라고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악한 환경과 믿음의 요동을 극복하고서 재판장에 나갈 때 드디어 응답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여러 유혹을 경계해야 하는데, 여러분 특히 악한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낭망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망, 약하게 되다, 활기를 잃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낭망에는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활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처음에 의욕과 활기를 잃어버려요. 급히 피곤해지고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호전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혹은 상황이 더 나빠질 때도 있어요. 요동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이 정도면 응답하실 때도 되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마음의 조급함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불신이 낭망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곧 기도를 중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일 새벽에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를 않았어요. 돌기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소리를 외치고, 여러분 여리고 성에 함락되는 그 엄청난 광경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불신은 해를 가리고 있는 구름만 보지만은 믿음은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하면은요 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나 해가 없네. 해가 없네. 이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떡하냐? 구름 너머에 해가 분명히 있다. 저 구름이 지나면 해는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더 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경험한 분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서 기도하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요동시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체포했을 때에 교회는 급히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교회는 급히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순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가 체포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로는 6월절이 끝나면 헤롯이 베드로를 유대인들 앞에 끌어다가 공개 처형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밤이 깊어졌습니다. 절망과 낭망의 순간입니다. 바로 오늘 밤만 지나면 내일은 베드로 사도는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절망과 낭망의 순간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밤을 새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과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는 일들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그들은 뭐하느냐?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마침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상황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까? 기도해도 더 나빠지는 상황이 여러분을 요동시킵니까?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환경 때문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다라고 기도해도 왜 나라는 계속 어렵냐? 경제가 어렵냐? 아니, 나라는 그만두고라도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지속되느냐? 경제적으로 왜 이렇게 이제 핍절해 가느냐? 건강은 왜 이렇게 나빠지느냐?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그래요.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얽매여서 믿음을 잃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향해서 어떤 분이 얘기하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손해야. 이렇게 얘기하죠. 너 기도하지 않으면 너의 손해야. 옳은 말입니다. 재판장이 불의하다며 하여서 매일 찾아가도 변화가 없다고 원망하고 포기했다면 결과는 과부의 손해입니다. 과부가 포기했다고 재판장에게 불이익이 오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재판장은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더 조롱하고 깔물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면 그렇지. 날마다 나한테 와서 괴롭히고 그렇게 나를 귀찮게 해도 내가 너를 들어주지 않았더니 네가 결국은 지쳐서 오지 않는구나. 조롱하고 깔볼 거예요. 이유가 어떻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은 곧 자신의 손해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단만 더 신날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지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지켜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은 단지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에는 믿음이 없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믿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어. 이 말이 아닙니다. 재림이 지체되기 때문에 혹은 사단의 간사한 유혹 때문에 혹은 환경이 나빠져서 믿음을 잃어버렸으니까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환경이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낭망했습니다. 환경 탓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여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이 약하여 못했다라고 주님이 그래 너 육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용납하실까요? 성경을 관통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잠언서 2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뭐하시리니? 보응하시리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에레미야 17장 10절에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나니, 어떤 사람이 타국이 하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는데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졌어요. 한 부류는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과 돌아와서 결산할 것을 확신하는 종들입니다. 그들은 충성으로 그 소유를 잘 관리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종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맡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충성된 종과 이 충성하지 않은 종, 여러분의 결과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충성된 종은 칭찬과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종은,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이런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여러분 이해해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서운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신뢰해야 할 자들이 우상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신뢰한 경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열왕기하 1장 말씀해 보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사자를 에고르내신 바알세본에게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르내신 바알세본에게 물으러 가느냐?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우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러나 시편 118편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8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도 그렇지만은 사람들 역시 생활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그걸 신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어리석은 일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악한 죄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믿지 않으면 원망을 비롯한 다른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막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에 앞에 뭐가 있느냐? 홍해가 막혀져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금방 마음이 변하여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라고 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때에 백성들은 원망하지만은 믿음의 사람인 모세가 한 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차이인가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원망하고 죄를 짓던 출애굽 1세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불충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마음이 조속간에 변하여서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앞에 마음을 변하게 하고 믿음을 요동시키는 그렇게 나쁜 환경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직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믿음을 견지하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과 모든 환경이 어렵다라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견지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유지하여서 전진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모두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믿음 있는 자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제 환경에 영향받아서 이리저리 요동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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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환경에 이제 영향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